오늘은 12지파를 통해 본 교회 진단 7번째 시간으로 이사갈 지파와 교회, 이사갈 지파와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는 이 생활의 평화 또 마음의 평화는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평화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하는 고백이 찬양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찬양을 우리가 두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 혹은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교회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방역 수칙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일을 두고 대부분이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이제 모습을 보면서 혼란한 이런 시국에 오늘 이제 말씀이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모세가 이사갈 지파를 축복하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18절 하반절에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이제 보면 야곱도 이사갈에게 축복한 내용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15절에 보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이런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의미가 되죠.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모세는 축복했고 야곱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이렇게 이제 축복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의역을 하면 이사갈 지파가 평화롭고 안정된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즐거워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또 한국 교회는 이 말씀이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평상시에 평화롭고 안정된 일상 또 그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오늘 본문 19절에 이제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어려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열국의 이제 백성들을 불러 하는 이 말은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고 열국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국의 백성들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한다. 이 산은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르게 해서 거기서 어려운 제사를 함께 드릴 것이다 라는 이런 축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교회에 이제 적용하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마다 전도하던 사역들이 다 중단이 되고 있고 선교사들도 선교지에서 돌아오는 분들이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교회가 또 성도들이 자유롭게 전도하고
또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평안한 환경 속에서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선교하고 하는 이런 일상의 일들이 이게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사갈 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뭔 축복인가 이럴 수 있죠. 그죠? 뭔가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또 남들이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그런 것들을 막 주신다 하면 이게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건데, 너무나 평범한, 그죠? 평범한 생활, 평범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지금 축복한다라고 축복하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복이 뭐냐 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 이사갈 지파에게 축복같지 않은 일상의 모습이지만 이것이 진짜 귀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또 19절에 이제 보면 어려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뭐 그냥 제사도 아니고 어려운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활동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경건과 거룩도 함께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제사 드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어려운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은 그들이 활동적인 부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 역시.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큰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관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가게 하거든요. 내 인생이 왜 이렇지? 혹은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 또 사람은 누굴까? 그죠? 사람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 걸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지? 이 세상은 어떻게 있는 것이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복입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이 이 생각 안 해요. 사람이 어디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거든요. 이 관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니까요. 그 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경건과 거룩을 함께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큰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면요, 7교회 중에서도 이 서머나 교회가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가 겉으로 환난과 궁핍 가운데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박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부요한 자다. 왜 그러냐면 그들 안에 있는 믿음과 또 진리가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계신 거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사갈 지파를 보면서
같은 이제 형제였던 그런 스불론 지파하고는 또 다른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스불론과 이사갈, 스불론은 외향적이고 또 이사갈은 좀 내향적인데 서로가 이 다름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게 뭐냐면 이 거룩과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죠? 어제도 우리가 활동적인 스불론 지파에게 필요한 게 뭐랬습니까? 거룩과 경건이라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향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이 뭐냐 하면 이 거룩과 경건, 진리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꼭 필요한 것이고 또 갖추고 있어야 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바르게 이제 서 있을 때에 자기의 어떤 성향이나 업적으로 인해서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 거룩과 경건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형제 지파인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 다른 이제 어떤 축복의 내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거룩과 경건,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마르다라는 이 여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가시는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거든요. 막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막 분주한데 마르다의 동생인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동생을 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지금 내가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동생도 같이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런 대답을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0장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마르다가 하는 일도 뭐 나쁘거나 의미 없는 일은 아니지만 무엇이 더 좋고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에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마리아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것을 지금 우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고 마리아처럼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을 막 듣고자 했다면 예수님이 화를 냈겠는가? 나를 불러놓고 대접도 안 하고 내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겠느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편을 마리아는 택하여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세상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더욱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좋은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편을 택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지금 이사갈 지파에게 나타나고 있고 또 스불론 지파에게도 꼭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이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 하는 이 말은 뭐 종말의 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날, 그 날이 올 때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이 오기를 바라고 사모하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이 평화 또 일상의 안정된 신앙생활 이것이 흔들리고 있는 요즘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셔서 이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고 또 극복하는 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정되어 있을 때나 혹은 핍박을 받을 때나 혹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나 항상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이게 세상하고 다른 모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면서 사람도 그렇게 바뀌어요.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그러한 것이 바뀌어도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입니다. 또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과 진리와 복음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모습들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타내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요청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과 또 진리에 대한 이해와 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일상의 그 평안과 평화 또 자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오늘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속히 오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사갈 지파를 통해 축복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평안과 또 평화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입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요. 동시에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서 우리의 평상의 삶이 흔들릴 때 그때에도 우리는 거룩과 경건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과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